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생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동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스케줄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시간에 맞춰 바삐 움직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다음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시간 속에서 갇혀 우리는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정말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는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길을 잃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도시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신앙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 겪는 어떤 차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아픔이고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길을 잃고 방향감을 잃었을 때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의 좌절감에 빠졌을 때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파묻히게 되었을 때에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시력과 청각을 잃어버린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현실 가운데에 이 어린아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앞을 보지 못해야 되지? 내가 왜 귀로 들을 수 없어야 되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여자아이는 성격이 삐뚤어지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어두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며 교사를 자청하면서 왔지만, 그 아이 속에 있는 폭력성과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상처를 그 누구도 감당해내지 못한 채 어두운 터널을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선생님은 어릴 적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였던 분이신 것이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였던 과거의 아픔과 회복되어진 지금의 현실을 생각할 때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린 그 현실 가운데에 오히려 본인이 경험하였던 앞을 잠시 보지 못하였던 이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나는 감사한 존재이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 아이에게 전해야지, 나도 여전히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들을 수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폭력성이 가득한 그 아이를 감싸 안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던지는 그 물건에 몸이 상할 때도 있었고, 스스로 자해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그 아이를 눈물로 뜯어 말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수없이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나들이를 하는 가운데에 앞에 정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이 선생님이 발견하고서는 이 아이의 손을 이끌고 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그 물을 선생님의 손에 묻혀서 아이의 손바닥에 글자를 새겨주기 시작한 것이죠. WATER, water. 아이야, 얘야,
지금 내가 너의 손에 찍어준 이것이 무엇인 줄 아니? 무엇인가요? 이 차가운 느낌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물이라고 하는 거야. 물이요?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느낌을 가지고서 너의 손바닥에 써준 이것을 글자라고 하는데, 물을 표현한 것이 워터라고 하는 것이야. 그 순간 어둠이 가득하였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차가운 감각 속에 따뜻한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고, 어두운 자신에게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이는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이후에 좋은 선생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 이 아이는 장성하여서 시력도 잃고 청력도 잃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첫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진 1호 대학 졸업장을 갖게 되어지고, 14권의 책을 조술하고 30여 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면서 회복에 대한 놀라운 강연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이고, 그 아이를 가르쳤던 분이 앤 셀레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인 것입니다. 어두운 암흑길 가운데에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의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두렵고 겁날 것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목숨을 잃고 무덤에 안치되어지는 순간 제자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고 세상을 바꿀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믿고 살아왔던 제자들에게는 그 현실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간 제자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단도직입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은, 그냥 예수님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서 친한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그 인생길의 방향을 바꾼 제자들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러한 1차적인 의미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속에서는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생의 실패의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인생의 방향감을 잃었을 때에,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에 누가 진정 나를 다시 도울 수 있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는가, 나의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게 세상길을 걸어가는, 어둠과 좌절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그 실패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선생님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바쁜 시간의 스케줄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출근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학업을 가야 되는, 학교에 가야 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일찍 일어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또한 가정을 정리해야 되고 돌아오야 돼요. 가족들이 돌아올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너무나도 빠듯하고 바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주부들이죠. 바깥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다 음식을 먹고 쉬고 있을 때 혼자 늦은 시간까지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아내의 역할 아닙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피곤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씩 놓쳐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정해진 일장이 있고 교회에서는 정해진 공적인 예배가 있지만은 그 예배의 시간조차도 우리의 그 공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소사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코로나 기간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왜 많은 함께 예배 드리던 성도님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까?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강압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루 이틀 그 삶들이 반복되어지고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에 그만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바쁜 시간 속에서 우리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믿음과 신앙이 그냥 주저앉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두 제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방황하는 인생길 가운데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나이가 잃어버린 그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도전을 받고 우리는 힘을 얻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망각이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그들은 주님이 죽었다,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고 제자들의 궁금증을 질문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얘기하고 계셨지만은 정작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무엇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은 이렇게 가리워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두움, 방향 감각의 상실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늘 엠마오에 걸어가던 제자들을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그들의 스승, 제자들의 스승,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걸어가느냐라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얘기하였죠.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분이 계셨고 우리가 그 분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바란노라라고 성경에서는 바란노라라고 이렇게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단어 속에서 제자들의 그 마음과 뜻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바란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져버리고 산산조각 나버리고 무너져버린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이 말씀들을 왜 아직도 너희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구약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약해져 있으니, 너희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 좋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여서 너희들의 그 잃어버린 방향 감각에 다시금 방향을 설정해주고 너희들의 길에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춰주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에 대하여서 성경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좌절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좌절할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여인들이 두세 사람의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좌절감이었을 줄 모르지만 살아계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셨던 것이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이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 다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후반절에 보면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좋은 선생님인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날 필요한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필요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방향감을 잃은 것 같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떠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내 옆에 계시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과 경험과 두려움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공허할 때에 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파묻혀 버리다 보니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이지요.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요.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방황하는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렌 켈러와 같이 정말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바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참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곧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분을 그때 당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신지 발견하지 못하였죠. 그렇게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을 주는 분이 어디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냅시다. 진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저녁 식사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식,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성찬식을 하셨던 일들이 있었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는 성찬식을 가졌는데, 그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함께 머물기를 부탁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지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씩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떡을 입에 넣는 순간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눈이 열려져서 자신들과 그동안 이야기하고 자신들에게 그 떡을 내밀던 분이, 그 손이 곧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각박하게 정말 전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바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무너진 감정 속에서, 약해진 건강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이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곧 예배의 자리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 아니겠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우리 눈이 다시 열려질 수 있는 자리,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또 한 주간을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또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믿음은 한없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막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정죄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여서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재설정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나오셨고 이것이 바로 복된 자리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회복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순간, 앉아있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최소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면 금요 기도에 한 번 더 나오시고, 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뜨게 하신다면 새벽 예배에 한 번 더 나오고, 수요 기도에, 수요 예배도 오전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귀하고 복된 은혜 속에서 풍성한 은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비전항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절망 속에서 스승을 잃고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길 위에 주님은 말씀으로 동행하셨고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스승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승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었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결심한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마자 곧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지만 그 사라지는 순간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여져서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그 제자들이 곧장 일어나 그 어두운 저녁 시간, 그들이 걸어왔던 도망쳤던 그 거친 길, 험한 길, 위험한 길을 그 밤 시간에 사명감을 가지고서 열정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 나아가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요, 그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전화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전화해야겠지요. 기도해야겠지요. 직분자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방황의 길에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의 참된 스승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나의 인생길에 귀한 선생님이 되어주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한 번 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보고 우리도 그분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부모님의 그 귀한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